룻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모임 때 19 모임 때 나누기도 했지만 거기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나누자면 나아미가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교육은 모르겠어도 수영은 조금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영 해야 물놀이를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놀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수영을 강습을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무섭다고 우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근데 제가 나아미가 저를 많이 닮아서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안아주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정할 줄 알았는데 진정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도 7살이다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미가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처음 강습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아마 네가 들어가서 3번 하기 싫다고 하면 내가 바로 데리고 나올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아미랑 약속하면 잘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인데, 물론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는 편인데, 나아미가 들어가서는 처음엔 좀 잘하나 싶더니 이렇게 저 멀리서 X 표시를 그리는 거예요. 저한테 하기 싫다고 얘기한 거겠죠? 이렇게 셌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고 또 좀 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2번 하고 한 번 더 하면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또 X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고민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들어갈 수는 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부모님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수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3번 더 X 표시를 해서 총 6번 하기 싫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나아미가 하기 싫은 걸 그렇게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좀 밀어붙이기도 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나아미가 좀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 좀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다음에도 또 하기 싫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물 먹어서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 그럼 하지마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근데 이거 좀만 더 해보자, 그리고 좀만 더 하면 수영을 하면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이 일을 겪으면서 룻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인데,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 라고 불러라, 쓰다 라는 뜻을 가진, 괴롭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꾼 성경의 인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미가 전부인 것 같아요.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거나, 야곱을 이삭으로 바꿔주시거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자기 이름을 바꾼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뒤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룻기를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대언해서 선포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고백은 나오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계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오미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이끌고 계신지 함께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는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침묵하는 사람. 침묵. 나오미가 침묵이 뭐야? 라고 물어보던데 조용히 잠잠히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특이하게 끊었죠. 지난 주일에 17절에서 끝났고 오늘 주일은 18절로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전환되는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이제 룻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언약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룻의 고백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16절부터 보자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우리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었듯이 헤세드의 사랑으로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룻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룻에게는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는 일을 선택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은 오늘 18절 본문에 나오듯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룻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한 고백을 듣고 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나오미의 권면이 100번 옳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룻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오미는 그 논리의 선택, 논리적인 말로 룻에게 권면하지 않고는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다른 대답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와,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혹은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한다. 이런 말들, 덕담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자 그때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들로 떠들썩해집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나오미만 돌아오고 엘리멜렉이나 기럯과 말론이 없다. 그가 어떤 젊은 한 여인과
그 이야기로 시끄러운 그곳에 그들이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오미냐? 라고 묻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오미냐?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꿉니다. 쓰다, 쓴 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 괴롭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란 이름이 자신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마라, 곧 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는 고백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침묵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삶은 쓰디쓴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말을 하다 보면 불만의 말, 불평의 말, 하나님이 왜 나를 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 길이 싫다라고,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서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21절에 나오미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할 때 비어라는 것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하게 돌아왔다.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재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나갔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룻과 함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룻이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룻도 나오미와 다를 바 없는 조금 더 젊은 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라고 말했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기를 나오미라고 이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서 마라, 괴롭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다. 너의 이름은 여전히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볼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21절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고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기 전도 아니고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도 아닙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는 2장 1절 2절에 나오지만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추수도 하지 않고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는 없습니다. 추수를 해야 나락도 떨어지고 또 떨어진 나락들을 줍는 것은 율법에도 명령된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돌보셔서 그들이 정확한 때에 추수 때에 맞춰서 추수를 시작할 때에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룻도 나오미도 베들레헴을 지나가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추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가서도 이어집니다. 2장 1절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절에 가서 룻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가 나고 자란 곳, 룻은 처음 도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알아도 더 잘할 것입니다. 그때 10년이란 세월이 길지만 그때 당시의 세계를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고 나오미가 아는 그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아, 나가서 어디 밭이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 밭이니 거기서 좀 이삭을 주어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전히 어떤 일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룻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침묵의 자리에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 사건들, 그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침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라라고 권면 아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 침묵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마치 잘 돼야 될 것만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침묵 속에 머물고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의 결과가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는 사람의 삶이 저주받은 것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라 말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에 알맞게 보내주셔서 보리 추수하는 곳에
이삭을 줄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지만 나오미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이런 침묵 속에 있었나,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이런 침묵 속에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침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너희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커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받았는데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지 아브라함은 침묵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룻기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보아스가 또 곡식을 더 많이 주었다, 챙겨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나오미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할 때의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이 지금 20절의 주어 그가 라는 주어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일하시는 분을 보자면 결국 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오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헤세드의 은혜로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세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오미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가 끊이지 않는다. 1장에서 나오미가 고백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동일한 자신의 입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지나다 보면, 전능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머물다 보면 우리가 그분의 헤세드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 속에서 이끌고 계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기에는 벌을 받는 것 같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꼭 맞진 않지만 나오미가
수영을 하면서 이 하기 싫은 걸 왜 나한테 계속하라고 하나? 그만하고 편하게 살던 대로 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더 큰 것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게 했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를 저 길이 아니라, 편한 저 길이 아니라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야 하는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임이 없었구나.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헤세드로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거든 우리 때로는 침묵합시다. 어쩌면 주일에 나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침묵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더뎌 보이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이지 않았다. 그 헤세드를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2장 20절 이후로서는 이제 룻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면 그때에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계획, 그림 속에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일하심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오벳을 낳는 기적을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결국에 이어내시는,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잊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침묵으로 좌절하거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지 마시고, 그런 고백들이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내 이름이 나오미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만 같고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채우고 계시는,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기쁨으로 일어나 우리 삶을 맡겨주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끊임없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